우리 수요일 저녁에 예배 기도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복습이래요. 첫 시간에 우리 무슨 이야기 했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했어요. 예배에 대한 얘기를 길게 하면서 예배 안에 들어가야 할,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들, 예배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께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감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으로 나가며 성령의 은총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굳건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 모든 요소가 예배 안에 가득 들어와 있어야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왜 그 이야기를 했냐면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우 짧은, 매우 간단한, 그러나 완전한 예배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 신학을 짧게 여러분과 나눴는데 예배 신학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이 실은 우리의 기도 속에 온전히 들어가야 있어야 됩니다 하는 게 우리 첫 시간에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둘째 시간에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기도 안에 그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넣으려면 기도가 너무 복잡해집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딱딱해집니다. 그거 다 외우고 이거 했나?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거 했나?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 했나? 체크하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합니까? 기도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엄격성,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규칙, 원칙, 원리, 이것과는 다른 한편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누는 하나님과의 대화로서의 기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는 결론으로요, 아니 친밀한 것 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 첫 시간에 이게 매우 중요하고 다 담겨야 된다고 얘기해놓고 둘째 시간에 안 해도 되고 이것만 하면 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첫 시간에 이야기한 건 그럼 다 거짓말입니까? 아니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과의 친밀함,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뭐가 더 중요할까, 우리에게 뭐가 더 절실할까를 생각해보면 친밀함이 더 절실하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포기합니까? 아니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성령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실 때, 탄식하며 간구해 주실 때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몰두하는 겁니다. 여기에 매진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드렸어요. 오늘은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그 다음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성경 말씀 중에 이 두 가지 구절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면 너희가 구한 모든 것을 들어주실 것이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이 이야기하고 저 이야기하고 온갖 것을 다 꺼내놔요. 나에게 필요한 것, 중요한 것에서부터 자질구레한 것에 이르기까지. 내 이야기만 합니까? 아니죠. 중보기도도 하죠. 나의 이야기,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타까운 사연들, 나하고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데 건너 전해 들은 이야기들, 기도해 주세요 했던 그 기도들 다 늘어놓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며 신뢰하기 때문이죠. 다 아뢰라.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기도할 때 중언부언할 것 없다. 두 가지 말씀 중에 뭐가 옳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경 말씀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을 다 늘어놓아라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 하나님 다 아시니까 다 얘기 안 해도 돼.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했다가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는 루이스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기도에 대한 성찰을 해나가는 중인데요.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둘 사이에 고민할 필요가 없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린 선택하려고 하니까 고민하게 돼요. 다 늘어놓아야 하나 아니면 다 늘어놓을 필요 없냐, 둘 중에 하나를 정답으로 선택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고민이 되는데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알고 계신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 나 스스로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는 것과는 별개로 내가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알려드리느냐 하는 거예요. 포인트가 조금 다른 것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느냐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고했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하고서 내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나는 말할 필요 없지, 심지어는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알고 계신데, 내가 아뢰지 않은 것까지도, 미처 아뢰지 못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신데, 좋은 믿음입니다만 그런 믿음에만 의지해서 하나님께만 아무것도 맡기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떠넘기면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손 안에 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조종해가는 사물들, 대상물에 불과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의지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에 동의하면서 동시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수동적인 존재에서 능동적인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아냐, 하나님의 정보력이 얼마나 뛰어나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오픈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알고 있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알려드렸냐. 우리 아이가 없으신 분도 계십니다만 상상을 해보자고요. 아이가 학교에 갔다 왔어요. 학교에서 뭔가 사고를 쳤나 봐요. 그런데 첫 번째 상황, 이 아이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는데 따르릉 전화가 와서 선생님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선생님이 알려주셔서 내가 알게 된 것, 그 상황과 두 번째 상황, 이 아이가 삐쭉삐쭉 하더니 엄마 옆에, 아빠 옆에 이렇게 딱 와가지고, 엄마, 아빠, 나 사실은 할 얘기가 있어요. 내가 학교에서 이런 일을 했어요. 부끄럽지만, 죄송스럽지만 내가 고백해요.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 엄마가, 아빠가 아이에게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다고 하는 정보력, 정보의 유무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는 완전 다른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알려드리느냐라고 하는 것, 성령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성령님이 내가 모르는 것까지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있는 것, 그것은 겉으로는 똑같은 것 같지만 실은 엄청난 180도의 차이가 나는 그런 신앙생활의 차이, 신앙 태도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를 굽어보는 신으로서 멀리 느껴지는가, 두려운 분으로만 느껴지는가, 외경심으로 경외함으로써 그냥 그저 꿇어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바라봐야만 하는 그런 대상으로서 존재하고 계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는 가까운 거리에 계시는 하나님, 그 품에 안겨 울 수 있는 그런 친밀한 존재로서 내 곁에 계시느냐, 이 두 가지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께 나를 알려드리는데, 하나님께 나를 공개하는데, 나의 사정을 공개하고 나의 모습을 공개하는데,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에 말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내가 나를 하나님께 열어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의문은 남습니다. 하나님에게 나를 열어드리면서 공개해드리고 하나님께 나를 알려드리는데 뭐를 알려드려야 할까? 뭐를 알려드려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 지금 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 지금 나를 붙잡고 흔들고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일러드려야 됩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요.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래, 언제 저녁에 한번 보자, 저녁에 만나자 해서 만났는데, 그래 잘 사니? 아이 뭐 그저 그렇지, 코로나라 뭐 다 비슷비슷하지. 하나마나한 안부만 나누다가 저녁 식사를 하고 헤어졌다고 해보세요. 그 만남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정보를 교환했어요. 우리 아들은 몇 학년이 됐고 뭐 어떻고 뭐 키가 어떻고 얘는 뭘 좋아하고, 그래 너는 무슨 회사 들어갔어? 그래 살만해? 요즘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 어디 이사 갔어? 뭐 그런 이야기, 더 많은 정보를 나눴다고 해봐요. 그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친구를 만났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지금 가장 누구하고도 상의할 수 없었던 나의 고민, 그 고민의 단초를 조금 열어놓았다고 해봅시다. 앞서의 만남들과는 전혀 다른 만남이, 전혀 다른 기회가 우리에게 열리겠죠. 하나님께 나는 나의 이야기를 해요. 아까 아이의 이야기 했던 것처럼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나의 사정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정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 정말 나의 고민이 되는 것,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 이것 아니면 죽을 것만 같은 것, 그런 사정을 하나님께 내어놓는가? 아니면 누구에게라도 하나마나한 정보들, 그저 들어도 오늘 들어도 그만이고 내일 들어도 그만인 그런 형식적인 거칠의 이야기로만 나의 기도가 채워져 있는가? 나의 진짜 고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가? 나의 진짜 고민을 내어놓는다고 하는 거는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나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진짜 내 마음, 진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 시작하면 내가 바라고 있는 소망을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내어놓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나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진짜 내 마음은 이러네요. 이렇게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풀렸으면 하는 내 마음도 있고, 이렇게 되었을 때 내 두려움은 이런 게 있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이게 옳다는 건 아는데 그게 껄끄럽기도 하고, 그 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내놓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면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나도 몰랐던 내 문제의 근본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거죠. 나의 정체가 밝혀져요. 하나님 이게 올바른 일입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게 올바른 일인데 이 올바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껄끄러움, 나의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한계, 그래서 옳다는 것은 알지만 하지 못하고 있는 내 발목을 잡고 있는 내 마음,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아까 아이 이야기했으니까요. 자식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식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마음이 어딘가 껄끄러워요. 그 내 마음을, 감정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하나하나 내려놓다 보면 사랑하는 내 아들이지만, 사랑하는 내 딸이지만 해결되지 못했던 이 아이에게 가졌던 나의 잘못된 마음들, 이 아이로 인해서 내가 받았던 상처들, 내가 아이에게 상처 주었으나 굳이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났던
문제의 제목과는 상관없이 그 제목 아래 가려져 있던 진짜 나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거죠. 그게 나를 드러내놓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한다, 모든 것을 공개하고 하나님께 아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나도 몰랐던 것들을 드러내놓는 시간들이죠. 이런 일은요, 억지스러운 형식, 의무적인 내용들, 고백이 들어가야 되고 찬양이 들어가야 되고 경배가 들어가야 되고 회개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식의 기도를 하다 보면 절대 할 수 없는 기도가 됩니다. 매우 중요한 예배의 신학들, 이것들을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 하지 못하게 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간구하심에 맡겨드리고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만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것도 다 하고 이것도 다 할 수 없으니 주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성령님이 맡아 해주십시오. 그리고 난 하나님께 나의 친밀함,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일,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질구레한 것, 정말 하나마나한 그런 이야기 말고 그런 것들도 다 차치해놓고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 내 마음 저 안에서 큰 돌덩이가 되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딱 그것 하나 내어놓고 주님과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놓고 주님이 돌덩이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그 돌덩이 앞에 딱 놓고 주님과 내가 함께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리저리 돌려보면서 이런 면이 있었네, 저런 면이 있었네, 내가 이 돌덩이를 없애달라고 하면서 실은 이 부분을 감춰놓고 있었네, 나조차도 숨기고 있었네 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같이 면밀하게 관찰해 나가는 거죠.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 다시 떠올려 볼게요.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나왔어요. 바리새 시몬이에요. 읽어보니까 그 사람 이름이. 시몬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청하지도 않은 여인이 들어오더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물로써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고급 귀한 향유를 쏟아 붓습니다.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여인이 누구야? 누군지 다 알죠. 아, 저 죄인인 여인인데, 죄 많은 여인인데, 그 죄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누구라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여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혹은 공개적으로 논란이 일어나죠. 저 죄 많은 여인이 나와서 발을 닦는데 아마 이 당시도 우리나라 유교 문화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문화였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성숙한 여인이 장정 남자의 발을, 머리털을 풀어서 닦는다? 엄청난 스캔들이죠. 그런 일을 하고 있어?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저 여자 죄인인데, 죄인인 줄 알 텐데,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언자라면,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사람이라면 그것 알 텐데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예수님의 대답과 그런 논쟁은 차치하고요.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건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도 몰랐던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함께 고민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오늘 이 여인을 바라보는,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바리새 시몬에게 해주는 그 이야기 속에 그 답이 있지 않을까 해요. 4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헬라어 원어가 이렇게 조금 불분명하게 쓰여져 있는데 분명한 건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여자는 하나님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어.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너는 많이 사랑받기 그 전에 많이 죄 지은 것,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받은 내가 사랑받은 만큼 주님 앞에 그 사랑에 응답하는 그 모습, 하나님은 그것만을 보신다. 향유를 깨뜨리고 머리털을 닦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왜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사랑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이나 사랑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에 지금 응답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난 그 이후에 감동이고요. 그 감동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죠. 나는 죄인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얼마나 올바르게 살아왔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요구하고 내 삶이 어떻게 되어가고 내 삶에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어떠하며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떠하고 그런 것들 다 차치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깨달음, 그 감동, 그것에 대한 순수한 응답, 그것이 있을 때 정말 중요한 것, 가장 귀중한 것,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그 이후에 뭐 스캔들이 벌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 정죄받고 하는 그런 것들 눈에 하나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저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모든 것을 쏟아내며 울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그 감동에 있다는 거죠. 예배, 형식,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신앙, 신학, 나의 죄의 고백, 내가 지금 바라는 거에 대한 탄원, 이 모든 것 다 없더라도, 이 모든 이야기 다 잊어버리더라도 오직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깨달음과 그 깨달음에 대한 순전한 응답이 있으면 기도에서 이야기되는, 기도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그 신비가 우리의 기도 중에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벅찬 감격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응답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안에 있는 어떤 것, 그 무엇이라도 내어놓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 그냥 나 혼자 끌어안고 끙끙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주님 앞에 감추고 싶은 것, 나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것, 그것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할까요?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나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뜨거운 눈물 쏟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만천하에, 그러나 주님과 내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그 모든 것이 치유되고 뜨거운 눈물로써 씻겨 내려가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감동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그 시간을 우리의 기도의 시간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